형통한 자.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요셉이 이야기예요. 요셉. 1절에 보시면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라고 돼 있죠. 요셉이 지금 어디에서 애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단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마엘 미디안 족속 이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여러분 요셉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함으로써, 함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낳았죠. 먼저 야곱의 그 족보를 보면은 원치 않는 레아와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원래 라헬을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해서 외삼촌네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그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7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배신을 했죠.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그 언니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라반이 7년 동안 더 너가 봉사하면 내 딸을 또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동침하게 되고.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 난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먼저 누굽니까? 첫째가 장남인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나니까 누굴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빌어서 이제 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또 낳죠. 라헬이 그 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2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가 자기 자녀들이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동생이 종을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또 2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도 자기 종,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또 낳는 거예요. 참 욕심이 많죠. 누구만 좋아요? 야곱만 좋죠. 그 종을 통해서 또 2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라헬은 자녀가 없었죠. 야곱은 누굴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레아와 종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지만 정작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을 위해서 자녀들을 낳고 싶지만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지막 11번째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그 아들 요셉이에요.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
그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2명의 이 지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에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와서 그 12개의 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늦게 난 요셉을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그 비싼 옷을, 귀한 옷을 그 야곱에게만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있겠죠. 죽이고 싶은 만큼 시기 질투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요셉은 꿈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을 불러서 내 꿈 좀 들어보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곡식단을 쌌는데 내 단은 서 있는데 형제들의 단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주위에 둘러서서 나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더라, 절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단은 바로 가운데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내 주위를 둘러서서 나에게 구부러져 있더라, 즉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형제들은 뭐예요? 가뜩이나 이 요셉은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채색 옷까지 입고 그런데다가 하물며 꿈까지 자기가 대장이다, 왕이다, 우리는 신하다 그런 식으로 이 절한다는 그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얼마 있다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아버지 야곱까지 또 부릅니다. 형님들 또 불러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꿈 얘기를 또 하는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 알죠. 해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고 달은 어머니를 얘기하고 11별은 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가 자기에게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절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꿈으로 꾼 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형제들은 더 엎친 데 덤치던 걸 더 미운 거죠. 정말 요셉을 죽일 만큼 그 옷도 채색 옷도 입었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 꿈까지 모두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까지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기억에 마음에 담아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가서 형제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지켜보고 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보고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형제들 더 밉겠죠. 아주 미움을 쌓아가고 있어요. 가뜩이나 미운 데다가 미운지만 골라 하는 거죠. 감시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셉이 그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거기서 양을 치다가 어디로 갔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방황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묻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형님들 못 봤습니까? 하고 형제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나가다 듣긴 했는데 도단으로 간 것 같던데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도단. 그래서 이 요셉은 도단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도단이 무슨 뜻입니까? 참 좋은 뜻이긴 하지만 거기서 아주 고난을 당하죠. 도단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잡아 죽이자 하고 형제들이 작당을 합니다. 자기 동생인데. 그러면서 가까이 오자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레아의 그 첫째 장자인 르우벤이 야,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이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꺼내주려고, 꺼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그 르우벤이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 르우벤은 간 거죠. 아버지에게 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유다가 우리 동생에게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지금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낙타에 그 이 향품과 몰약과 이 모든 귀중품을 들고 오는 것을 이제 행렬을 본 거예요. 상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 노예로 그렇게 작당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은 20냥의 그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그런데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해서 난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 사이에서도 종으로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미움을 또 받았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그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애굽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에서도 건지시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요셉을 은 20냥에 사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끌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종의 자식들도 있고 첩의 자식들이죠. 또 시기 질투 많은 또 레아 그 언니의 자식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니의 여동생인 라헬의 아들들인데 어렵게 낳은 아들들인데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또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그 시기 질투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시기 질투는 결국은 살인까지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 이거 정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은 곧 어디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야곱의 아들이에요. 정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알면서도 이 형제들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 요셉을 그렇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채색 옷을 순념소를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마치 짐승에게 잡혀 먹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 옷 아세요? 이 옷 보세요. 내 아들 요셉의 옷인데 짐승에게 아마도 먹힌 것 같습니다. 잡아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야곱의 아버지 마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을 보면 정말 아주 악독합니다. 그렇죠? 그 부모 살아있는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에 칼을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위로도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야곱이 내가 저 수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데리러 오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아들 수올로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 찾으러 가겠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 죄를 사함을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소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셉도 죽은 게 아니죠.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수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 그 슬픔을 아들을 위해서 그 슬픔을 애통해하고 애곡했다는 마음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야곱이 사랑하는 것이니까 곧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이 사람입니다. 그 또 사랑하는 자, 야곱이 또 사랑하는 자. 또 이삭, 그 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해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굴 사랑했습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물론 사랑했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에게 가냐에 따라서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구덩이에 빠지고 환난이 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렇게 속이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할렐루야. 그렇게 완악하고 악독한 그 행위를 한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인도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린 거예요. 보디발이 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이 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았다. 그리고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이방신을 믿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동행하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예배했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이 보았겠죠. 그리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형통케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그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세우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위임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한 순간, 위임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축복해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어때요? 그 식물까지도 모든 소유물에 그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보디발은 하나님의 복을 덤으로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 보디발, 바로의 왕의 친위 부대인 대장인 보디발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복덩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요셉을 드림으로 또 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 맡기는 그 눈,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죠. 의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함께 있는 그 이방인 사람에게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복덩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임하는 곳, 가는 곳, 복음 전하는 곳마다 어떤 악한 사단 마귀들이 틈을 탈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동행하심을 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정말 그 집에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또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물과 밭에 있는 모든 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형통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목사 안수 및 그 임직 예배가 있어서 참여하러 안수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가면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간구하는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저에게 알파벳 세 글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단어를. 뭐냐? VIP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듣게 마음에 뜰린 거예요. VIP. VIP가 무엇입니까? VIP. 많이 들어보셨죠? VIP. 어디서 들었습니까? 백화점에서 들어요? 멤버십 카드, VIP. 아주 그냥 대접받는 또는 대통령, 어떤 통수권자, VIP. 이 VIP 뜻이 무엇입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그게 VIP입니다. 매우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근데 갑자기 VIP를 왜 떠오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했더니 주의 종들은 VIP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에게 축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축하할 일이 아니다. 고생길이다. 고난길이다. 무지막지한 공포가 이제 임할 것이다. 등등 겁을 많이 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VIP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인정해도 VIP 백화점이나 카드를 주거나 또는 대통령 권세 있는 자들에게 VIP라고 호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VIP라고 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쓰는 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VIP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기름 부음할 때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분들이구나. 그걸 통해서 또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럼 나는 VVIP입니다. 아버지. Very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귀한 또 은혜로 주시고 나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섬기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VIP예요. 매우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깨닫는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여러분은 VIP의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제가 뿌듯해지겠어요. 정말 이게 고통에게 고난에게 정말 힘든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은 VVIP다. 우리도 세상에서 백화점과 VIP 대접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또 그것도 한도가 있어야 돼요. 많이 쓰고 그래야 그 카드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VIP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온 천지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이 VIP 카드를 여러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VVIP.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세요. 정말 즐거워하셔요. 세상 것 있든지 없든지 어차피 세상 것은 물질은 없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부족하지 않는, 항상 채워주시고 또 마지막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직함을 받은, 직분을 받은 VIP 회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VIP 회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안수식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VIP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실까? 그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이방인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했습니까? 6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돼 있죠. 벌써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요셉이 이제 앞으로 당할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 이 유혹을 통해서 감옥으로 가는 또 사건이 있죠. 분명히 요셉은 그랬어요. 그 아내의 유혹에도 뿌리치면서 거절하면서 내가 모든 이 집에서 제일 큰 자다. 정말 보디발 주인님께서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금할 것이 없을 정도로 했지만 그래도 내가 금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하고 도망가다가 그 옷을 놓고 갔죠. 이 요셉은 옷 때문에 망해요, 진짜. 채색 옷 때문에 그냥 형제들로부터 시기질투 당하고 죽임당할 뻔했죠. 또 여기서는 그 옷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요셉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꿈풀이를 해줍니다. 바로의 신하들, 술장관과 떡장관의 그 꿈풀이를 해주면서 술장관은 살아날 것이고 떡장관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죠.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술장관이 떠오릅니다. 2년 전에 우리 꿈을 해석한 자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 그 요셉이라는 자를 보디발의 감옥에 우리가 갇혔을 때 그 요셉이라는 자 거기 관리했던 그 히브리 사람이 그 꿈을 아주 용하게 풀답니다. 해서 그 요셉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요? 꿈풀이를 해주죠. 7년 풍년과 환란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좋은 옷을 입습니다.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죠. 채색 옷으로 인해서 또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옷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감옥을 가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왕이 주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아주 권위 있는 옷을 통치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그 귀한 옷을 딱 입고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결론은 다 알고 계시죠? 결국은 야곱의 그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죠. 분명히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 때 내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닌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전으로 행해 주셨던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로암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VIP로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길을 볼 때 교회 그 모든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고난이 있어요. 광야 생활. 그렇죠. 얼마나 여건, 환경 등등 얼마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 끝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형통한 자, 오늘 말씀이 형통한 자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찰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찰라흐. 그걸 풀어보니까요. 이 걸린 자인데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 말씀에 이끌리는 자, 말씀에 끌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자, 그게 바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돼 있잖아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 자, VIP,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그늘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형통한 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늘 야훼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니,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니 우리는 형통한 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단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묶임받고 떠나갈지라라고 선포하면 돼요. 코로나19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벌써 다 떠나간 거예요. 벌벌 떨며 떠나갑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욕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 때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옷을 입은 것처럼 왕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상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VIP 그 권한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VIP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주파수를 맞춰서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것을 내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늘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을 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로 복받은 자로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저주와 악이나 욕으로 행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을 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